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적어서 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앞장이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고넬료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되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시켰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방인이요, 그것도 원수의 나라인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된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을 두고 초대교회 일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비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만으로 구성된 초대교회는 유대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문제에 관해서 항복을 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는 성령 세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성령께서 고넬료 일가에게 임하신 사실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소위 성령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번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속해 있는 소위 오순절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해서 계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이 시들해지고 생기가 없어질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세례가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이듯이 성령 세례도 역시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번 임하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한 번 임하시면 이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평생 단 한 번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영원토록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임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일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인 고넬료 일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떠올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조차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인용을 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즉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고,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신다, 즉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즉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즉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불 세례는 심판을 의미하고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불 세례를 성령 세례와 혼동을 하는데, 불 세례는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앞에 14절을 보시면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베드로가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느냐?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을 말씀을 했을 때에,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연결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증거로 성령 세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세례인 성령 세례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가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인 자신에게만 구원의 세례인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 또한 모두 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세례인 성령 세례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 일가에게도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도,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선한 행실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등등의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자격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선한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모든 종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를, 가장 가까운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천주교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종교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저들은 불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기독교와 가깝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을 전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자격과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성령 세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시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슨 신비하고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시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지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신비하고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이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성품과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내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으신 바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받는 것이라는 사실,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오직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 성품과 인격으로 성령 충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성품과 인격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